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찾아와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이다라고 할 때 그 역설적인 것은 일반적인 것과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로서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안병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색인의 향연이란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역설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역설적인 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놀랍죠? 죽음인데, 십자가에서 죽음인데 그 죽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었어요. 이런 역설이 어딨나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형틀인데 그 형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역설이 어딨나요? 십자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 죽는 그 형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그런데 그 역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미리 하나 떨어져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역설이 어딨나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얻게 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말씀도 믿으시죠? 그럼 이 말씀이 진리 맞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함을 받는다. 기독교 신앙의 대단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걸 딱 하나로 줄이면 이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죠.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들 계시는가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잘 살기 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저는 잘 살고 싶은데, 잘 살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대단히 역설적이죠.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낮아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도리어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먼저 됐는데 어떻게 나중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고난이라는 주제. 여러분 고난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고난이 다가오시나요? 피하고 싶은 거, 절대로 찾아와서는 안 되는 거, 지긋지긋한 거, 이런 것이 고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고난하면,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면 다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은 싫어요. 사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고난에도 역설적인 진리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 라고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 그 고난도 대단히 역설적인 진리와 능력이 담겨져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나요?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놀랍지 않나요? 놀라운 일이에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고 능력이에요. 제가 봐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대부분 한번 큰 고난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삶이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 와야지 우리는 죽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붙잡게 되어져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한가. 야,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나오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이제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밖에 없다. 이 고난이 또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깨닫게 해줘요. 고난 속에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시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완전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고난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단지 신앙을 갖는 것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만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거룩한 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올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진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먼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며 돌아가실 때 그 고난의 일부를 남겨두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면서 고난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고난 받으시는 것 중에 일부분을 남겨두셔서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채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히 충족되어진 고난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남겨져 있지 않고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그 죄악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완전하게 충족하게 감당하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조금 남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 못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남겨진 고난이 나의 죄값에 대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저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완전한 충족되어진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뭔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남은 고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고난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기까지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어진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완전하신 구원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적용되어지기까지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채우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희를 위해 받는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한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같은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핍박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 그 고난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받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고난의 역설적인 진리와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고난의 역설적인 진리와 능력,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모르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를 전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들이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와서 괴롭히기도 하고 그들이 받았던 말씀들을 거짓 말씀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지금 신천지가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일을 감당한다. 고난이지만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역설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의 역설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몸에 채우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신앙을 버리려고 했고 그래서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때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한 사람의 이 젊은 청년 좀 살려주십시오. 신앙적으로도 살려주시고 육체적으로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일주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냥 한 끼씩 금식한 게 아니고 일주일 전체를 금식하셨어요. 전체를.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뿐만 아니라 그 금식이 끝나고 나서 40일 철회를 하셨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40일 철회. 한 사람. 이 젊은이 하나 살려보겠다고 붙잡고 일주일 금식과 40일 철회를 하셨어요. 그 모임을 주도하셨던 권사님이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내 평생에 이렇게 어려운 금식이 없었다.
다시는 이제 금식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금식을 뭐 처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금식 많이 하시고 정말 기도의 용사이신데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시간이 그렇게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금식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한 생명 살리겠다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촬영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수 있는데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그 고난 속에 담겨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몸이 치료되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신앙을 버리고 제가 목회자는 절대로 못 된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이제는 주님밖에 나를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기꺼이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인생을 뒤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저를 위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기도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마치 내 것처럼 감당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가장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의료진이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때 200여 명의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자원해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 이런 거지.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곳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들도 없고 그곳에서 감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위험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 그 모습 희생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가서 한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와중에 마스크를 사재기 해갖고 돈을 좀 벌겠다.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이렇구나.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뿔이 났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상한 꼬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랑 그냥 평범하게 같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죄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요? 교회는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우리 타오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 일부분을 감당하는 교회로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우리 타오라는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세워지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를 위해서 채웠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명의 교회로 하나님 교회의 일부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재직을 임명하였습니다. 봉사자를 임명했어요. 재직과 봉사자로 임명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으로 고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교회 재직이 되고 봉사자가 된다는 것을. 혹시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재직에서 빼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진지하다고 한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봉사자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아직 받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 빼주세요. 그럼 빼드리겠습니다. 재직이 된다는 것은,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두 아멘할 때까지. 재직이 되고 봉사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저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직 발표하고 그랬지만 교회는 그렇게 조직을 세웠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감당함을 통해서 누군가 또 한 명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교회의 일부가 되어져.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이 타오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때로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재직이 되므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만 합니다. 봉사하는 것 힘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기독교 역설적인 진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재정을 위해서 11조를 들으셔야 돼요.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에요. 나이가 얻은 수급의 10분의 1을 내놓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난 속에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역설적인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형제자매를 돌보며 섬겨야 합니다. 때로 나도 힘든데 누굴 돌봐줘? 이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섬겨 나갈 때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맡겨진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교회 오시면 대부분 앉은 자리에 주로 앉으시거든요.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빠져 있으면 또 왜 빠지셨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어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목회자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작은 일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저분이 저걸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것들이 여기 있게 되어졌는데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으나 마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제가 하나를 뽑아볼까요? 뽑히지도 않잖아요. 그 자리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밑에를 뽑아볼게요. 한 사람 빠졌어요? 움직이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 더 뽑아볼까요? 제가 겨우 3개 뺐어요. 3개, 이 많은 것 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무엇을 감당하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타오라가니 교회라는 공동체, 한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저에게 큰 도전이 됐던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읽은 책인데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 문구가 이런 것이에요. 경기장에서 같이 뛰지 않는 사람의 충고는 듣지 마라. 제가 이거를 딱 읽는 순간 너무너무 이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해요. 그때 저는 이제 최종 책임자로서 무엇인가 하나를, 물론 교회 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최종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기에 같이 뛰지 않는 사람의 충고는 듣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안 듣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제가 2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지위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구경꾼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경기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어떤 포지션이든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괜찮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경기에 같이 뛰어올 때만이 그 경기가 주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뛸 때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역설적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뛴 자만이 압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구경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셨죠? 올 한 해 2020년 우리 같이 한번 뛰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땀을 흘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쪽만 주로 하시네. 제가 이쪽을 상대로. 네? 올 한 해 한번 같이 뛰어보지 않겠습니까? 저쪽은 또 안 하시네. 자, 올 한 해 같이 뛰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땀 흘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뛰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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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의 구경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신앙의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 포지션이 어디든지 간에 내가 그 경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신앙의 경기에 함께 땀을 흘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신앙의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을 올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